4번입니다.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변형임 제목이고요. 우리가 1번 메시지에서 이 왕국에 관한 부분, 왕구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었죠. 1번 메시지는 주로 왕국의 누림의 방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왕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또 의사로, 또 신랑으로, 새 포도주로 누렸죠. 자, 이번에 4번 메시지에서는 이 왕국의 엄중한 또 엄격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왕국 하면은 영어로 킹덤이에요. 킹덤. 도미니언이 뭐냐면 도미니언의 줄임말인데, 도미니언은 다스림, 통치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국 하면은 킹덤, 왕이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영역, 그것을 바로 우리는 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왕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는 문제다. 왕국은 보는 문제다. 왕국에 대한 계시와 이상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왕국이 필요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봐야 되냐? 왕국은 하나의 영역이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이 바로 그분의 왕국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로마서 1번의 B번의 1번을 보시면, 로마서 1번의 B번의 1번은 그 왕국의 영역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다 라고 하면서 왕국의 영역의 방면을 정의해주고 있죠. 자, 왕국의 첫 번째는 보는 문제, 두 번째, 왕국이 인격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왕국은 인격이다. 왕국은 다만 어떤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 자신이 왕국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왕국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 얘기하죠. 그때는 왕국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 자신이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그 왕국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만들고 계시죠. 왕국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의 왕국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2번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왕국을 대하는 세 번째는 체험과 참여의 방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체험과 참여. 왕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어떠한 것을 먼저 추구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왕국에 부합하는 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4번 메시지는 전환점의 메시지라고 교통하셨죠.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필요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분의 원수가 정복되어야 하고 이 땅 위에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누구의 왕국이냐? 누구의 왕국이냐? 왕국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영역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죠. 만약에 사탄이 그러한 영역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스스로, 나 자신이 나의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있다면 나의 왕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느 왕국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 편에 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동역하는 자인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제목에서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반역을 정복하는 것, 또 주 예수님의 변형. 반역을 정복하는 것은 왕국의 권위와 능력의 방면이죠. 두 번째, 주 예수님의 변형은 생명의 방면,
내재적인 방면입니다. 반역을 정복하는 권위와 능력의 방면은 외적인 방면이고요. 주 예수님의 변혁의 방면은 생명의 방면으로서 내재적인 방면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자가 총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다. 이거 외적인 방면, 어떠한 신성한 능력의 방면이고 권위와 능력의 방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변혁의 방면, 이거는 내재적이고 내적인 방면, 유기적인 구원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출현할 때 이기는 자들이 왕국 안에서 발견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 하나님의 왕국은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다. 바로 신성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2번은 주 예수님의 변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을 얘기하는데 인성의 발전의 방면을 얘기합니다. 1번은 신성의 능력, 신성한 능력, 2번은 인성의 발전. 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정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복은 이기고 굴복시키고 무언가를 그 다스림 아래 두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의 반역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26절과 28절에 보면 두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형상과 통치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형상은 표현을 위한 겁니다. 표현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다스리는 것, 통치권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 그것은 바로 왕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형상과 통치권, 표현과 대표,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왕이 되는 부분이 오늘 왕국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일을 정복하는 것, 특별히 이 땅 위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정복하실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왕으로서, 공동왕으로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A번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항상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 안에서나 여러 방면에서 그분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반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반역도 하나의 원칙으로서 이후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유일한 싸움은 권위와 반역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반역 안에 우리의 영역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면 우리는 영 안에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반역 가운데 있다면 육체 안에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1번에 보시면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다. 우주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범위 내에서의 권위를 얘기하는데, 온 우주의 모든 통치권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탄과 사람이 A번과 B번에서 연이어서 어떻게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번에 보시면 천사장 사탄, 원래 루시퍼였죠. 루시퍼가 반역한 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교만이라고. 교만이라는 말은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높이고 그 높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반역하고 대적자가 되었다. 대적자라는 말은 사탄이 대적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대적자라는 이름과 동일하죠.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세웠다. 그 구약의 두 방면에 있어서의 그 예가 있는데, 이사야 14장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빗대서 사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은 두루 왕을 빗대서 사탄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권위를 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에스겔서 28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둘 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권위에 도전한 그
루시퍼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도 동일하게 죄인이 되게 해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인이 됐죠. 죄로 조성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 안에서 폐하겠습니다. 원래 제사장과 왕이 되도록 창조되었지만 이렇게 타락으로 인하여 죄인이 돼서 결국은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권위는 합당하게 입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비번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역하여, 어디에서요? 바벨에서. 집단적 배역은 사람의 타락의 네 번째 타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 사람에게서 국가가 형성이 되죠. 니무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에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탄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반역을 일으킵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특이한 힘센 사냥꾼이라고 했죠. 보통은 짐승을 사냥하는데 이 사람의 사냥 방법은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전제군주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최초의 제국이었어요.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군사적 패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압해서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니무롯은 합당한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한 것이 아니라 인간 통치의 그 상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 신치를 받다가 죄를 지어서 양심 통치를 받다가 가인 때 그것이 실패했고 노아 이후에 인간 통치 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를 형성하고 전제군주가 되어서 이 인간 통치를 남용하는 그러한 실예가 하나님의 권위를 폐하고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그러한 패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권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마가복음에 보면 노예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이 주로 복음봉사 일을 하셨다는 거죠. 복음봉사를 통해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봉사는 사탄의 어둠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전쟁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노예로서 온 땅에 왕국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사탄의 어둠의 왕국을 멸망시키는 전쟁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쟁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우리는 강탈하는 그런 실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비번,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의 완성,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몸과 새로 삶을 가져오기 위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은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합당하게 통용될 필요가 있겠죠. 자, 비번의 1번 영역의 정의입니다. 왕국의 영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신성한 영역이다. 자, 2번 육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심으로써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실 수 있는 영역을 세우러 오셨다. 이 부분을 교통하실 때 그 강사 행전이 뭐랬냐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걸맞는 자리와 기회가 있어야 된다. 어떤 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도 그분의 왕국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자리와 기회를 가지시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시다. 그러한 일을 오늘날 교회가 그분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분의 왕국을 넓히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일에 계속해서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주 예수님은 승리한 사람으로서 서시어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모든 고난과 반대와 공격을 이겨내셨다. 비번, 주 예수님은 왕국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반역적인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복음의 목적이 뭐냐? 왕국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의 목표이라는 거죠. 그 복음은 신약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유럽을 거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온 땅 끝까지 왕국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왕국복음의 전파는 그러한 원칙 10번, 주님은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살림살이를 강탈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이끄셨다. 자,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탄을 결박하는 일을 동역할 수 있냐? 교회의 기도사역. 화요일 우리는 교회의 기도사역, 교회의 기도 집회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사탄을 결박시키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를 묶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 주로 뭐냐면 살림살이 그릇입니다. 그릇. 사람이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집에 묶여 있는 이들, 그가 강탈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데려와야 합니다. 왜 강탈해야 되죠? 강탈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대가를 그에게 줄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를 묶고 강탈해 와야 합니다. 우주 안에 두 집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인 모든 지방교회들,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들이 있어요. 부산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죠. 자, 그리고 사탄의 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서 붙잡아 놓고 있는, 감금시켜 놓은 그 사탄의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그 집을 강탈해서, 묶어놓고 강탈해서 빼앗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왕국의 영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또 이런 게 통했어요. 사탄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손상을 겪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왕국 복음은 사탄에게 치명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는, 권위, 복종시키는 거라요. 우리는 사람들을 복종시켜서 우리는 그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지 우리가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권위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경륜의 영을 힘입어 기도하고 우리는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D번, 주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게 되고 귀신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 바울을 시기하여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복음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될 필요 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가를 갔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해하려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하면서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한다. 세상 왕을 거역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는,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는 사람이 여기 왔다. 그래서 이 형제님은 그렇게, 얘들 앤드류 형제님인가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삼일 하나님 왕국으로 조성된 사람이었다. 그들은 왕국의 권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세상을 진동시킨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이방의 왕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진동을 느끼고 세상에 뒤집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는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캠퍼스에 가서 뒤집어 놓고, 부산의 중동 땅을 뒤집어 놓고, 그렇죠? 우리는 장산역을 뒤집어 놓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왕국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번에 보면 이제 그 사탄의 왕국의 조직 체계를 볼 수 있어요. 1번에 보면 사탄이 있어요. 사탄. A번에 귀신들을 얘기하고 B번에 보면 공중 권세의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세 가지의 조직 체계가 있는데 첫 번째 사탄,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부하들이고 대신들이에요. 대신들. 세 번째는 귀신들. A번에 귀신. 귀신은 하급관리. 이렇게 조직 체계가 되어 있어요. 자, 사탄은 원래 이름이 뭐냐? 루시퍼죠. 루시퍼. 루시퍼의 뜻이 뭐냐면
빛을, 밝음을 가져오는 자였어요. 루시퍼의 의미가 밝음을 가져오는 자가 배역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 어둠의 권세의 왕이 돼버렸어요. 반대로 가버렸죠. 그리고 또 별명이 뭐였냐면 계명성, 아침의 아들. 아침의 아들이란 뭐냐면 우주의 아침부터 있었다. 창조의 시작부터 그는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의 아들이고 계명성, 개자가 10개자에다 밝을 명자, 밝음을 열어주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데이스타, 금성을 얘기해요. 새벽에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고 크게 보이는 별, 그 별이 우주의 모든 별을 인도하는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천사들은 별로 상징이 됐어요. 자,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냐? 대신들이라겠죠.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건 뭐냐면 천사들 중에, 별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루시퍼의 배역에 가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무리 중에 3분의 1은 공중에, 사탄 편에, 3분의 2는 헤븐, 그 삼층천에 하나님의 편에 지금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지금 미카엘의 그 천사장에 같이 있는 거고, 그 사탄은 이제 그 자신을 따르는 그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이 이제 공중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귀신들은 하급관리, 쫄개들입니다. 원창조 때 어떠한 생물이 있었어요. 생물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탄의 배역에 가담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형체 없는 영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바다 혹은 강들, 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펜버, 형제의 교사 중에 펜버가 쓴 지구 초기 시대라는 책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세 방면의 조직 체계를 갖고 있어요. A번에 보시면 귀신들이 사탄의 왕국에 속하며 사탄의 왕국을 위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예.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신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생각을 눈멀게 했다고 했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생각에 미치지 못하도록 생각을 눈멀게 하는. 사탄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귀신들은 이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영광의 복음의 빛이 사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B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뭐 다 아시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원래는 빛을 가져오고 밝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영역에 있던 천사들이 이제는 어둠의 그러한 지배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인데요. 바다에 폭풍이 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A번에 보시면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물속에 있는 귀신들이 힘을 합쳐서 주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께서 그곳에 가셔서 귀신들을 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힘을 합쳤어요. 누가? 공중의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물에서, 공중과 물에서 힘을 합쳤다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소극적 한마음 한뜻이죠.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막아집니까? 막아지진 않죠. 왜냐? 자신들의 영역과 입지가 흩어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주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데모했다, 시위했다, 피켓을 들고 예수는 오지 마라, 예수는 오지 마라. 그렇게 시위한 것이 바로 이 폭풍과 바다가 일렁이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B번에 보시면 이제 배후에 반역한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다. 자, 이게 참 재밌죠. 꾸짖었다, 잠잠하라고 명령했다. 이게 사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인격에 관해서 얘기했다. 인격에 대해서. 그곳에 어떤 인격이 있다는 거죠. 자,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바다를 향해 귀신들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신 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는데, 이것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의 반역이 왕국의 능력에 정복되었기 때문이다. 자, B번에 꾸짖었다. 권위가 있는 분이 꾸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권위의 말씀으로 꾸짖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할 때 왕국이 나타난 것입니다. 왕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권위와 능력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럴 때 부정적인 것들이 처리되고 우리도 이렇게 동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교회의 기도 사역에 더욱더 우리가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요일 기도 집회를 우리는 더욱더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자, 이번에 가시면 이제 왕국은 주 예수님의 변형이다. 아까 얘기했죠? 내재적인 방면이다. 유기적인 구원의 문제다. 왕국이 인격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격이다. 그리고 일본에서처럼 이렇게 외적으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면 우리가 이 생명에 속한 변형의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번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왕국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 안에서부터. 내적으로 원수가 우리 안에서부터 정복되는 문제이고 인성의 방면에서 왕국이 발전되는 문제이다. 예. 그래서 이 왕국을 인성의 왕국이라 합니다. 로마서 1번은 주로 신성의 방면을 얘기한다겠죠. 자, 2번은 주로 인성의 방면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A번은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 부분, 이제 그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구약의 성도들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주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는 실제를 나타나게 된 거죠. 주 예수님의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B번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신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된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변형은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으로서 그분께서 그분 안에서 오시는 것과 동일했다. 그리스도께서 왕국이시라겠죠. 이 왕국은 인격이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변형되실 때 이 왕국이 우리 안에서 발전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변형이라는 말은 유기적인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몸의 변형, 몸의 구속, 영광스럽게 됨의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주 예수님, 왕국의 인격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발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듭남은 뭐냐? 거듭남은 영이 왕국이 되는 것이다. 변화는 뭐냐? 혼의 변화는 혼이 왕국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변형은 뭐냐? 변형. 이 몸의 변형.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면 뭐냐? 몸이 왕국이 되는 것. 그건 뭐냐면 온 존재가 이제 왕국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또 뭘 얘기하냐면 신화된다고 얘기해요. 신화의 사상. 그죠? 하나님화 되는 것. 결국은 신화는 뭐냐면 왕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이 왕국이 되었고,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왕국이니까, 그죠? 혼이 왕국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은 변형된 몸이 온 존재가 그분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원수에 속한 모든 요소들은 다 배출되고 입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의 실제입니다. 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보려면 변화라는 단어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변화는 뭐냐면 영어로 transform. 그 다음에 변형은 transfiguration. 그래서 변화가 얘기하는 transform은 뭐냐면 안에서부터 채워짐으로 뭔가가 채워짐으로 소극적인 것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변형은 뭐냐면 이것의 마지막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변형이라고 해요. 변화의 결과가 결국은 변형이 되는 거죠. 분명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형은 결국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성숙과도 관련이 있어요. 생명의 성숙, 그리고 빛남, 영광스럽게 됨, 또 우리 안에서 왕국이 완전히 발전되는 것, 카네이션 씨로 말하면 마지막에 꽃 피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모두 변형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설명 지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변형, 성숙, 빛남, 영광스럽게 됨, 왕국의 발전, 꽃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왕국을 내재적으로 인성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번은 주로 신성의 능력의 방면, 권위의 방면을 얘기했다면 2번에서는 주로 인성의 방면, 우리 안에서부터 발전되는 방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방면, 우리 안에서부터 변형돼서 영광스럽게 된. 누가 변형되느냐?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형태 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변형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의 주 예수님의 변형은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체험해야 될 그러한 실제화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B번에 1번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것으로 성취되었다. 2번 주 예수님의 변형, 빛남은 그분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오시는 것이었다. 그분의 변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임한다. 그래서 빛남과 변형이 왕국을 오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빛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변화와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형태 지어질 때 예전에 무질서했던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러한 빛남과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 정연함 가운데 조화 가운데 왕국의 권위 아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죠. 그럼 우리는 질서 있고 조화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변형이 2번에 3번에 얘기하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는 것, 그 변형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 사실은 왕국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번 왕국은 주 예수님의 실제의 빛남이다. 그분의 빛남 아래에 있는 것이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님 그렇게 교통했어요.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줘야 한다. 이 빛남, 실제 빛남이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 생각 안에 빛이 흘러 들어와서 생각이 새롭게 되고 합당한 영적 이해를 갖게 된다. 아까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눈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더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합당한 영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빛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혼 전체를 비추고 결국은 우리가 빛 가운데 그러한 발광체도로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실제화가 나타나겠죠. 아까도 제가 이제 거듭남, 그 다음에 변화, 변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은 우리가 왕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자, 거듭남은 우리가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이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마라. 내가 바로 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왕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가 왕국 안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왕국이 우리 안에, 우리가 왕국 안에 상호 진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왕국의 유전자가 씨로서 10번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지셨다. 자,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 영어로 킹덤 진이라고 해요. 킹덤 진이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자라고 발전하여 결국 꽃피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은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아주 많은 그러한 결실이 있잖아요.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도 없고 세상에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가 점점 자라고 발전하여 꽃피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변형된 몸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이 왕국의 출현과 나타남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1번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씨로 뿌려지신 그리스도의 변형을 본다. 2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 받아들인 분은 우리 안에 자라셔서 결국 우리 안에서부터 꽃 피셔야 한다. 이렇게 꽃 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변형되시는 것이다. 자, 분명하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변형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형태 지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왕국이 완전히 발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의 변형이 우리의 내재적인 그러한 본질 안에서 침투되고 적셔지고 조성되고 자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왕국의 참된 인격이 발전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죠. 특별히 일상생활 안에서 이 변형을 더 체험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왕국이 더욱더 발전되고 조성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집회에서만 말고, 소그룹 집회나 주일 집회에서만 말고,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침투되고 조성되고 적셔주시는 그런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님의 변형을 체험하게 되겠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20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이는 다만 현재의 상태에만 만족하고 필사적이고 긴박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필요한 일을 하시도록 열어드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숙가가 돼서 휴거가 되므로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그런 실제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자,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변형되실 때 이 변형은 우리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아까 일상생활을 얘기했죠. 우리의 생활에서 왕국이 될 필요가 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그 변형이라는 영어 단어의 트랜스피규레이션을 얘기할 때 앞에 트랜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사하다는 뜻이 이사. 그래서 이삿짐 센터 이름이 뭐 트랜스 무빙, 뭐 쌍마 트랜스 이런 게 다 이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변화되는 건 이사하는 겁니다. 물질, 건강, 축복 뭐 이런 우리의 관념 안에 있던 것들로부터 점점 영적인 영역 안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변형은 완전히 이사하는 거예요. 변화는 조금씩 이사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씩 짐을 날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물질, 건강, 축복 어떤 뭐 그런 것들 안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이사가는 것이고 왕국 안으로 이사가는 거죠. 변형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완전히 주 예수님의 변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완전히 왕국 안으로 이사하는 자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만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기회를 발휘하게 해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다스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 변형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통치하는 왕국이 되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게. 내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다른 누가 평안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더 들어오십시오. 더 우리 안에 침투되시고 적셔주시고 더 조성되시고 왕국의 형태를 가져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있겠죠. 4번.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존재할 수 없고 이러한 변형의 영역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예,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타고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없습니다. 예, 교회가 우리는 타고난 생명 안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왕국의 영역, 변형의 영역, 왕국의 실제는 결국은 주 예수님의 그러한 우리 안에서의 내적인 운행하심에 달려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5번.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혼생명을 잃어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유력한 변형을 체험할 것이다. 이러한 변형이 참된 부흥일 것이다. 혼의 관건이다. 혼이. 우리의 혼이 더욱더 변화를 체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트랜스폼이 일어날 때 그 트랜스폼의 결과가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형의 실제를 나타나게 하겠죠. 특별히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 다 각자의 혼의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혼의 누림, 그 모든 아주 그 비밀스러운 누림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처리하는 체험을 함으로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밤낮 고발하는 마귀를 이기는 비결. 첫 번째, 어린 양의 보혈. 두 번째, 그분의 증언하는 말. 세 번째는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아. 네.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의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분의 증언하는 말,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승리하는 말씀, 그분이 승리하신 모든 말씀을 취하여 그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선포할 때 그가 벌벌 떤다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지금 끝났다. 너는 십자가에 끝났고 네가 있을 곳은 바로 불못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에게 자꾸 상기시킬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죽기까지 우리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이 결국 참된 부흥, 주님을 다시 모셔올 부흥, 이 땅에 왕국이 임하게 할 부흥, 마지막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3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로 발견되겠죠. 그때에 왕국이 돌아야 할 때에, 왕국이 출현할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 예수님의 변형을 우리 안에서 체험할 때 우리는 시대적인 도구들로서 왕국 안에서 이기는 자들로서 보상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의인들이라고, 의인들. 자,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면 불의한 자들이에요. 어둠은 불의함과 연결이 돼요. 그러나 빛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들로 조성될 수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4가지 속성 중에 보면 사랑, 빛, 거룩, 의가 있죠. 특별히 빛과 의가 연결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분은 돋는 해이셨죠. 그런데 그 돋는 해가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주입할 때 서신서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발광체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발광체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돋는 해의 재생산, 복사판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왕국 안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죠. 빛은 또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3가지 본성 중에 사랑과 빛과 영이 있죠. 사랑은 본질의 본성, 그 다음에 빛은 표현의 본성, 영은 위격의 본성인데 특별히 그분의 빛은 표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표현의 본성인 빛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입받음으로 우리는 변화와 또 조성 안에서 영광스러운 표현, 그런 변형의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A번, 왕국이 출현할 때 우리의 인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성에 의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 신성한 영광에 의해 결국은 이 신성이 계속 인성을 흠뻑 적셔주게 되는 것이죠. 이 신성의 그런 목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이 계속 적셔지게 되고 더 조성되게 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B번에서 보시면 두 방면의 왕국의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왕국의 주인으로서 오시는 부분, 한 면에서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돌아올 것이지만 구름을 타고 오시죠, 사람의 아들이. 다른 면에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신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서 온전히 살아내실 때 그분께서 오시는 때이다. 두 방면의 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고 한 방면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씨 뿌려주시고 침투되시고 조성되시고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시고 변형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하늘에서 그분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잘하십시오 이런다는 거죠. 빨리 변화되시고 변형되십시오. 이렇게 교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심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에서부터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왕국에 대해서 추구하고 더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이 오시는 것은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분이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이 지금 더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국을 더욱더 추구하고 생명의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C번, 왕국이 완전히 출현할 때 우리는 완전히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D번,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예. 왕국을 얘기하고 또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왕국과 천국에 관한 얘기인데, 왕국은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즈, 하늘들의 왕국인데요. 특별히 교회와 천년 왕국 시대 두 시기를 천국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천국의 실제,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천국의 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천국의 실제 안에 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천국의 출현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왕국과 천국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천국은 왕국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거와 같아요. 부산은 대한민국이다. 맞죠? 부산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그러나 대한민국이 부산이다. 이런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왕국이다. 그러면 맞아요. 그렇지만 왕국이 천국이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부분을 왕국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C번은 이제 천국을 왕국으로 바꿔 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D번은 이제 그 천국의 천년 왕국의 출현의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C번과 D번에서 왕국, 완전히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밝은 영광. 이게 뭐냐? 보상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왕국의 실제 안에 살 때 우리는 징계받지 않고 보상 안에서 왕국 안에서 이기는 자들로 해같이 빛나고 공동왕들로서 우리는 합당한 보상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못한 패배한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형제 외에 세 사람, 펜버와 고벳과 펜토는 왕국이 보상이냐 징계냐는 문제를 봤어요. 예전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헤븐리 맨션, 죽으면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 당의 관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왕국이, 도래할 왕국이 보상이냐 징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을 받으면 되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 생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 그러나 보상은 생활의 문제. 우리 행위, 우리 인성의 변화와 변형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합당하게 우리는 보상받기 위하여, 그 보상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시대에서 우리는 왕국의 실제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죠. 자, 왕국은 믿음의 영역 안에 있어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국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하고, 이상이 있어야 되고, 왕국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왕국은, 이 천국은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 찬송가 751장을 보면 훈련에 대한 부분, 왕국의 훈련의 부분을 계속 얘기하죠. 로마서 14장 17절을 얘기하죠. 의와 화평과 기쁨. 자신에 대해서는 의로워야 돼요. 자신을 의롭게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은혜로 관대하게 대함으로 화평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는 늘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국에 대한 훈련을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왕국은 훈련의 문제이다. 그분의 다스림과 처리와 통치 안에서 계속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 가사가 있죠. 앞서 달린 사도들이 있고, 또 교부들이 있고, 또 우리보다 앞선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대가가 지불될 필요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왕국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을 추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왕국을 추구한다. 왕국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왕국은 인격이잖아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왕국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급을 앙망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를 추구한다면 내 안에 그분이 심겨지고 자라고 변화되고 변형되고, 이러한 체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왕국 복음이 될 겁니다. 그 왕국 복음은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왕국의 실제가 없는데 어떻게 왕국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왕국의 참된 실제이시고 존재이신 그분에 의해서 더욱더 변화되고 변형되는 체험, 성장하고 성숙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그를 정말 왕국의 권위 아래 압도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것에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초점이 있게 되고. 세 번째,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왕국에 대한 이상과 계시와 감각 안에서 훈련하고 그 왕국을
추구하다 보면 왕국에 의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왕국에 의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국 안에서 발견되고 왕국을 추구하고 왕국의 실제이시고 왕국의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시고 우리의 존재를 얻으심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왕국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기 원하고 우리가 왕국의 실제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왕국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